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지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은 도망자에서 유익자로 오네시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앞서 바울의 서신, 고린도 전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달리 수신 대상이 교회가 아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 가운데 당당히 한 자리의 권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책이 담고 있는 빌레몬서만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빌레몬서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기독교 사랑의 정수가 담긴 책이다. 평가를 내릴 정도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집약되어서 녹아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가 쓰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우선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될 정도로 굉장히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또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말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 기도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했죠. 그 정도로 다락방을 소유했다라면 마가는 굉장히 부유했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출발했다는 것은 집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의 종인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학자들은 아마 오네시모는 로마 정복전쟁으로 노예가 됐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어찌됐건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끼치고 도주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거죠. 어디로 달아났는가? 그는 큰 꿈을 가지고 당시 문명과 화려함의 중심인 로마로 달아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전체 제국의 인구가 약 1억 2천 명 정도로 추정하고 로마 도시에 사는 인구가 아마도 15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였을 거라 추정합니다. 로마에 있던 국가가 전부 합쳐서 인구가 1억 2천 명 정도 됐으니 엄청난 제국이었죠. 게다가 로마시에 모여 사는 인구만 150만 정도 됐으니까 우리나라 대전 인구가 한 145만, 광주가 144만 정도 되니까 2000년 정도의 그 정도 인구면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대도시, 세계 문명의 중심지라 해도 과언은 아니죠. 오네시모 처음엔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많이 신났을 겁니다. 훔친 돈으로 흥청망청 즐겁게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며 로마의 도피 생활을 했겠죠.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르고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오네시모가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과 함께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에 갇혀있는 신세였는데 우리가 갇혀있다고 하니까 구치소, 형무소의 모습을 그릴 텐데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셋집에 거하면서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기록하는 것을 보아 가택연금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과거 80년대 군부 시절에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도 가택연금을 조치했죠.
집안에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고 살 수는 있으되 그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가택연금의 형태의 투옥이었던 겁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가택연금을 소재로 한 이웃사촌이라는 영화도 최근에 나왔었는데 이 바울이 로마에서 그런 가택연금 중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여건과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바울은 가르쳤는데 이때 찾아온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오네시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레몬서에서는 총 3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담고 있는 영적 메시지는 오늘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처음에는 도망자로 로마에 와서 바울과 만나게 되고 그 로마의 연금 상태에서 만난 오네시모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옥중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났고 변해된 인물이었음을 소개합니다. 이어 11절에는 뭐라고 그에 대해서 소개합니까? 11절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무익했던 그가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익한 존재였고 썩어져갈 존재였으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묶임 바 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유익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오네시모 역시 그러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시면 그 바울은 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12절 보시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란 단어 앞에 1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밑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냐? 헬라어로 심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제 설교를 들으시며 피드백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청년부 설교든 금요 철야 설교든 새벽 설교든 항상 들으시면서 설교가 마친 후에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해주셨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아들은 내 생명이야, 내 심장이야.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말이 온전히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자녀를 낳아 보니까 저 역시도 저희 아이들에게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기에 있어서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에게는 심장과 같이 꼭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던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영흥교회에 과연 유익한 존재인가? 나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신앙의 길벗들을 심장같이 사랑하고 생명같이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오네시모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만나는 오네시모, 그는 처음에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힌 절도범이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한 도주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주인에게 있어서는 무익한 종이었고요. 그의 삶 역시 죄로 얼룩진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이제는 무익한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도망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일꾼인 바울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심장과도 같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오네시모와 같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영흥교회에서 나와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을 걷는 모든 길벗들에게 선한 영향을 내뿜는 유익이 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심장과 같이 생명과 같이 사랑을 나누시고 받으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오네시모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내뿜으며 다른 모든 이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수많은 사람들과 서로에게 심장과 같이 생명과 같이 깊은 교제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